안녕하십니까. 이번 주일 설교 제목이 믿음의 표적 되신 예수 그리스도이었는데, 오늘은 그 내용과 연결되는 거짓 복음과 사탄의 역사 분별에 관한 내용을 전합니다. 사복음서를 읽어보면 예수께서 마을마다 다니시면서 당시 의학으로는 도저히 고칠 수 없는 질병들을 다 고치셨고, 또한 사람을 더럽게 하는 귀신들을 쫓아내셨고 죽은 자도 살려내신 일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일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복음을 전하는 현장을 증언한 사도행전에서도 나타났습니다. 우리가 먼저 알아야 할 것은 예수께서 병든 자를 치유하시고 귀신을 쫓아내시고 죽은 자를 살려내신 것은 개인적인 의협심이나 또는 희생정신으로 가난하고 병든 사람들을 돌보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께서 행하신 모든 일들은 세상이 있기도 전에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미 계획하시고 의도하신 일들이라고 성경이 증언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인 세례 요한은 홀로 광야에 나가 회개하고 메시아로 오신 주님을 맞이하라고 외치며 전하는 일에 목숨을 걸며 살았던 사람입니다. 하지만 요한의 믿음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예수께서 행하시는 모든 일들을 보니 자신들이 바라고 기다리던 메시아가 아닐 것이라는 의심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는 제자들을 예수께 보내어 물어보았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절 3절 요한이 옥에서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듣고 제자들을 보내어 예수께 여짜오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까. 예수께서는 이 질문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4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이 말씀은 선지자들이 예언하고 증거한 메시아가 누군지를 알려면은 그가 행하는 증거와 표적을 보라는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메시아가 오시면 이런 표적들을 행하실 것이라고 예언을 하였습니다. 이사야서 35장 5절 6절입니다. 그때에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에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이같이 성경에 이미 예언된 일을 유대 곳곳 마을마다 다니시면서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라는 것을 천명하시고 증거를 하셨다는 말입니다.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라는 것을 천명하시고 증거하셨다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오늘날도 많은 분들이 치유를 경험하기도 하고 신비한 영적 체험을 하기도 하는데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사도 바울은 다메섹으로 그리스도인들을 체포하러 가는 도중 길에서 음성과 함께 강렬한 빛으로 임하신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 눈이 멀어버리는 체험을 하였습니다. 그가 이같이 예수님을 만난 것은 기도를 많이 했다거나 예수님을 간절히 원해서가 아니었습니다. 오직 부르시는 주님의 뜻 안에서 일어난 일이었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3장을 보면 베드로와 요한은 성전으로 기도하러 가다가 우연히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안진병이 된 사람을 만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를 고치게 되었는데 그들이 무슨 은사를 받았거나 능력을 받아서가 아니었습니다. 오직 주님의 은총이 그 현장에 부어진 것이고 베드로와 요한이 그 순간 일하신
하시는 주님의 손에 붙들린 것입니다. 당시 기적의 현장을 목격한 사람들이 놀란 눈으로 베드로와 요한을 신처럼 바라보며 웅성거렸을 때에 베드로는 경색을 하면서 그들에게 이렇게 호통을 치며 말을 했습니다. 사도행전 3장 12절입니다.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처음 부르실 때를 생각해 보십시오. 베드로는 하나님이나 예수님에 대한 아무런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밤새워 바다에 그물을 던졌지만 그 밤은 이상하게도 한 마리의 고기도 잡지 못했습니다. 그 지겨운 밤이 지나고 새날이 밝았고 베드로가 허탈한 마음으로 그물을 정리하고 있을 때에 예수께서 찾아오셔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보아라고 하셨습니다. 참으로 예수님의 말씀은 상식 밖의 말씀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베드로는 누구보다도 그 호수의 생태계를 잘 알고 있는 어부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당시 신통하기 그지없다고 소문난 예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졌는데 엄청난 고기를 잡는 믿기 어려운 경험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베드로가 그런 기적을 경험했다고 하루아침에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생기기라도 한 것은 전혀 아니었습니다. 그는 3년 동안이나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함께 살았지만 십자가 형장 앞에서 철저하게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한 배도자의 모습을 보였습니다. 사실 베드로만 그런 것이 아니라 제자들 모두가 다 자기 살겠다고 도망간 사람들입니다. 주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활하신 몸으로 제자들을 다시 찾아가셔서 만나셨고 하나님 나라의 일들을 다시 말씀을 하시면서 약속하신 성령이 부어지기를 기다리라고 당부를 하셨습니다. 이것은 마치 어떤 경우와 같냐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00년 종살이 할 때 하나님이 10가지 재앙을 내리셔서 애굽을 심판하시는 것을 보게 하시고 자기 백성을 구원해내시는 것과 같은 경험들입니다. 이같이 이해할 수 없는 기적이나 어떤 사건을 통한 응답 등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시는 표적들입니다. 이런 일들을 경험한 사람들은 정말로 하나님이 살아계신다고 고백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알았다고 해서 예수님을 만나는 것은 아닙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하여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은 오병이어의 기적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데 당시 예수님을 따르는 많은 무리들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모두가 다 기적을 베푸시는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온 사람들이었고 실제로 기적을 행하시는 예수님을 본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이들은 식사 때가 되어도 집에 돌아갈 생각을 전혀 하지 않고 예수님의 말씀과 행하시는 일에 열광을 하며 따라다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예수께서는 광야에서 굶주리며 자신을 따라온 5,000명 이상이 되는 무리들에게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그들을 다 배불리 먹고도 음식이 12광줄이나 남아도는 경험을 하게 하셨습니다. 이런 신비한 일을 경험한 사람들은 앞다투어 예수님을 자기들의 왕으로 삼으려고 하였지만 예수님은 그들의 탐욕스러운 마음을 잘 아시고 있었기 때문에 슬그머니 그 자리를 빠져나가셔서 배를 타시고 꽤 멀리 떨어진 어느 마을로 가셨습니다. 하지만 이런 엄청난 기적을 경험한 사람들이 예수님을 쉽게 포기할 리가 없습니다. 많은 무리들은 이리저리 수소문하여서 예수께서 어느 마을에 계신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고 그들은 그곳까지 예수님을 찾아갔습니다. 여러분, 이런 광경을 조금 깊이 생각해 보면 오늘날 이리저리 헤매고 다니면서 능력 있는 목사,
자기가 원하는 교회들을 찾아다니는 사람들과 다를 것이 하나도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수님은 그곳까지 따라온 무리들에게 뭐라고 말씀을 하셨습니까? 너희가 썩을 양식을 얻기 위해서 일을 하는 자들이라고 면박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라고 하시면서 예수님 자신이 영생을 주시는 생명의 떡이라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오직 먹고 배부르는 육의 떡을 얻기 위해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자들에게 이 말씀은 너무나도 어렵고 이해할 수 없는 말씀이었습니다. 무리들은 모두가 이구동성으로 너무 말씀이 어렵다고 하면서 그 자리를 하나 둘 눈치를 보면서 빠져나가더니 결국은 다 떠나고 제자들만 남게 되었습니다. 이같이 예수께서 행하시는 모든 일들은 그냥 사건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바로 그 일을 행하신 분이 메시아라는 것을 증언하신 일이라는 것입니다. 이 땅의 교회들은 자선단체나 신비로운 의술을 행하는 곳으로 인식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구원과 부활과 영생이 무엇인지를 잘 알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이 복음을 세상에 전하라고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누구든 성경의 본질적 내용을 벗어나서 병 고치는 은사나 응답받는 기도 등을 말하면서 사람들의 눈을 다시 광야로 돌려 육신의 떡을 먹이는 일을 한다면 이들은 영적 살인자들이 분명합니다. 마태복음 23장 15절 말씀,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교인 한 사람을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참으로 무서운 말씀입니다. 십자가 복음으로만 무엇인가 부족하다고 생각하여서 외형적인 표적의 사람들을 몰입시켜 거짓 복음을 전한다면 사탄의 활동을 따라 사람을 실족시키는 악한 일을 하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9절에서 11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악한 자의 나타남은 사탄의 활동을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있으리니 이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받지 못함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내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심은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로 하여금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고 성령님을 부른다고 하더라도 복음을 흐리게 만드는 거짓 역사들을 분별해야 합니다. 출애굽기를 읽어보면 기적신앙에 매여 하나님의 뜻을 전혀 분별을 하지 못하고 40년 동안 광야에서 헤매며 돌아다니다가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도 그 약속의 땅을 바로 눈앞에 바라보면서 죽어간 사람들의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매일 무엇을 위해 기도하고 무엇을 고민하고 무엇이 인생의 소망이 되어 살아가고 있습니까? 오늘날 여러분 곁에 어느 누가 어떤 영적 체험을 하였다거나 어떤 기도의 응답을 받았다거나 또는 천국이나 지옥을 수십 번씩 다녀온 경험적인 이야기를 한다고 할지라도 그리스도를 바로 아는 복음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 광야 40년 동안 역사하신 기적의 하나님은 체험했을지는 몰라도 영생을 얻는 생명의 길로는 인도받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면 또 여기에서 오늘은 마치고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